이 시간에 예배로 나가시기 전에 한 주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어둠과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를 찾는 제목은 예수의 빛밖에 오전 한 번 더. 예수의 빛 나의 가오래 백하고 되어가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빛 누려 한번 더. 가오네 회하고 회하던 예수의 빛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돌의 신조 낭독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선돌의 신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 선돌교회는 대한민국의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223주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그룹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마음을 모아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허공에다 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가는 이가 없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복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천군천사 불말 불명거로 엄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 허락한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찬양 속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이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어렵고 힘든 세상에 아버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가운데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여건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받아 먹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성직이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면담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위로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어제 그제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은 우리들은 기뻐할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러 우리를 대신하여서 매맞으시러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슬픈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기쁨으로만 즐거움으로만 받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면서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찬양 올려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무리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이다, 끝이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학생들은 얼마 안 됐을 거고 우리도 과거에 졸업을 한다, 뭐 또 학교 종강을 한다 이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마음이 막 들뜨죠. 즐겁지요. 아침 마친다. 이제 부담, 공부하는 부담을 덜어버린다. 시험이라고 하는 압박감을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마음에 흥분되고 들뜨잖아요. 이걸 들뜨는 거를 꾹꾹 참고 종강식을 마치고 졸업식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막 날아갈 때 뛸듯이 기뻐하면서 막 조잘조잘 시끌시끌. 옛날에 뭐 우리 고등학교 졸업식하고 할 때는 막 교복을 찢어버리고 밀가루를 찢어버리고 학생들, 대학생들은 학사모를 하늘 높이 던져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해방감을 막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히려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뭔가 모르게 은근히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묘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쩌고 종말에는 어쩌고 그래서 종말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갈 자신보다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영락없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더 크기 때문이죠. 고개 끄덕끄덕 안 하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지요? 나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은근히 또 속으로 부담스러우면 속으로 손들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고 또 한 해가 가네. 아이고 죽을 날 가까워졌네.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어. 그래 내가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어.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그래 나를 내게도 복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 하는 것까지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옳지 내가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믿음도 있는데 힘이 없는 힘이 영역이 딸리는 거예요. 영역이 딸려서 마귀가 두려움도 주고 그러는 것을 극복하고 떨쳐내버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 졸업식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도 시험 날짜 되면은 즐거워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그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날 이제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아멘. 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한 것을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헬라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끝이다. 끝. 엔드. 그다음에 결론, 종결, 마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 뜻 속에. 그런데 거기에는 목표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41번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어져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7절에는 이루어지는 것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라. 이루어져야 하리니라고 하는 것을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구약에서 이사야 3장 12절에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었었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침의 목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목적.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계의 목적은 경계의 텔로스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하는 교회 교육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결국 믿음의 결과 끄트머리 열매 이 의미가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있고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결말을 의미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따라갔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더 정확하게 시대들의 목적, 한 개인뿐 아니라 세대, 그 말씀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텔로스가 말세, 이 세대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웠느니 하다 보면 말세가 가까웠느니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단어들로 많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고난의 결말을 우리는 마지막에 보았죠. 마지막 42장에 가니까 2배 갑절로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욥기서가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욥의 가지고 있는 복이 바운더리가 5천마리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싶은데 어떻게 복을 줄까 하고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참소하는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거 뺏어보세요. 뺏어보면 분명히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 대신에 목숨은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했더니 사탄은 신나서 지가 참소를 했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으니까 됐다 싶어서 하루아침에 그냥 태풍을 불어가지고 7 아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그 약대를 다 날려버리고 다 재산을 싹 몰수해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듭한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받고 결국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2배 갑절로 복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모습을 경영 섭리를 알고 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욥시대 살던 사람들에 비하여서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텔로스는 특별히 최종 멸망이라고 하는 것과 병행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텔로스는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마지막 하나만 더, 베드로전서 아니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설교에서 텔로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전문적으로 쓰였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라, 텔로스는 아직 아니라, 마지막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성탄절 후에도 그 영상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얼마나 급격하게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가, 악의 최첨단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고자 하시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따로 구별하시면서 세우시면서 훈련해 나가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조짐들이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 끝은 언제?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아직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생에 있을까? 다음 세대에 있을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 세대에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와 같은 지금까지 연구했던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마지막, 종말, 끝, 결과, 이런 때는 만물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보에 기록해놨는데 7절 전반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것 10가지.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다 흉내를 낼 수 있는데 못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창조는 못해요. 사탄이 흉내는 내고 변형은 시키는데 창조는 못해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변종되어 가는 것이지, 또 이건 뭐 인위적으로 또 만들었다는 말들도 있고 그런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해요, 사탄은. 그리고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못해요. 아가페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처럼 주시는 사랑을 못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못해요. 죽어주질 못해요. 10가지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36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기 41장 31절에 솥에 물이 끓음같이 하늘로 끌어올려서 깊은 물을 욥기서에는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같이 끌어올린다고 하셨어요. 나는 이걸 봤어요. 제가 대전에 아침 새벽 첫 차를 타고 우리 밀양을 낙동강변으로 쭉 열차가 가잖아요. 그때가 가을인지 겨울인지 새벽녘에, 가을인 것 같네. 새벽녘에 이렇게 가는데 이 낙동강에서 물이 증발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새벽녘에 해가 딱 뜨는 그 시점에 아마 기온과 습도와 이게 조도가 맞아 떨어졌는 거예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솥에서 물이 막 끓을 때 수증기가 막 손끝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손끝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강바닥에서 쫙 빨리 올라가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와, 이거 뭐 한참 열차가 가는데. 그런데 강에서만 가나? 좀 이쪽에 보니까 산 모퉁이에 또 물이 막 쏟아 올라가. 논두렁, 밭두렁, 연못에서도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증발하는 거, 수증기 증발하는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었는데, 우리가 냄비에서 물이 끓어올라가는 것 같은 상황을 자연 속에서 확 올라가는 걸 보니까 엄청난 광경인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올린 그 물도 어떻게 가요? 하늘의 구름으로 머물다가 떠돌다가 필요한 것에 가서 비가 내려와서 농사도 짓고 그것이 다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죠. 깊은 물, 바다에서 솟아 올라간 물이 다 돌아서 바다로 돌아가. 강정란이 일어서 이렇게 물 자연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하다못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귀신도 나간 귀신도 지집을 다시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귀신이 나간 귀신도 다시 돌아온다고 한단 말이죠.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천국 가는 사형수 간증과 요새 윤치환 목사인가 어떤 목사님이 호주에서 목회하면서 감옥에서 목회를 했던 뭐 유튜브 10,000명인가 얼마인가 있어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또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 귀신 나갔다. 근데 나갔는데 그 귀신이 멀리 안 갔다.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나한테 오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전도가 되는 결과가 있었답니다. 이 귀신도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데, 귀신이 본래 온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주보에 써놨습니다. 귀신이 애시당초 온 곳이 어디일까요? 귀신 어디서 왔어요? 물 없는 곳에서 왔어요.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네? 우리 여기 누가복음 성경에서는 귀신이 쫓아냈더니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물이 없는 곳이 없어. 다시 지가 나갔던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직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는 것에서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7을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 말씀 속에 귀신은 어디서 왔느냐? 물 없는 곳에서 왔다. 물 없는 곳이 어디냐? 저 은하계에서 왔다. 우주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마귀세계 내가 7차원으로 볼 때 6차원 세계에서 왔다.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그것을 추론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영계에 들어갈 때, 입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어둠의 세계를 한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이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죽었는데
어디를 가는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참을 가다가 빛이 나왔다, 무슨 강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깜깜한 그 공간이 우주를 지금 올라가는 과정 속에 별들 사이로 올라가는 사이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다못해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귀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사람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사람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에서 왔다가 어디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5절에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장수를 하다가 네 조상들에게도 돌아갈 거다. 아브라함에게도 돌아갈 거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혹시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끝이 있고 그 마지막이 끝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흙이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에서 왔지만 무로 돌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런 지금 아멘. 우리 하늘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제일 촉박한 분이 우리 오금영 할아버지, 이계순 할머니야. 그치요? 우리보다 제일 먼저 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갈 분인들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왔던 곳으로, 그냥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버리고 사라져버려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세례받고 입교하고 다 했잖아요. 그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라고 표시예요. 표시. 신분증이 신분증.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1년 있다가도 몇 개월 있다가도 10년 있다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근데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자꾸 온다 그러면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말씀 읽기가 힘들으니까 그 CTS나 텔레비 틀어놓으면은 텔레비가 계속 찬송도 틀어주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렇지, 오늘처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천국 갈 사람이지, 이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야.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모레 듣고 자꾸 들어야 우리 생각이, 머리가 안정되고 그래서 평안해지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안 들으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막 들어와가지고 외로워지고 서글퍼지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으로 빠져들어요. 그걸 가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자꾸 그냥 우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깔아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지자리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텔레비 극동방송 틀어놓으시고 그 생활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하시면서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수시로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주님하고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심판 없어? 예수 믿으면 고만이야. 우리는 심판 안 받아. 라고 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절도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베푸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금 말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지금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노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있는 우리들이 둘만 모여도 교회고 셋만 모여도 교회고 이렇게 모이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영상으로 흩어져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모임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혼자 앉아있는 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심판이 지금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 선돌 이름이 산돌에서 의미하는 거고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뜨인 돌, 산돌, 서 있는 돌.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워놓은 돌 해가지고 선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는 돌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딱 세워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구약 그러니까는 이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성전의 연장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 구약에 예레미야 25장 29절 주보에다 써놨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성에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이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는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짐을 받는 성, 그게 어디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 예루살렘 성이요. 시온산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산이고 시온산 자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그 성전, 그 구약 성전. 그것을 내 이름으로 일컬어진 전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랬죠.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에스겔 9장은 천사들 6이 나가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러 가는 과정인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은 이미 믿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그룹으로 모아놓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심판받아서 버려진 거란 말이에요. 심판이 저들은. 그래서 저들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은 자동으로 그냥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갈 곳으로. 예?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가짜 신앙도 있고 잠들어 있는 신앙도 있고 죽는 신앙도 있고 영이 죽어 있는 신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할 때는 성전에서 시작한다. 22시대 교회에서 시작한다. 교회에 환란을 확 불어넣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확 불어넣어가지고 지금 지금 이 상황으로 예배 폐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가지고 교회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는 따로 모으고 버림받을 자는 놔두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 하면 휴거 사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믿는 자는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도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24장 8절로 9절에서 재난이 이렇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교회 안에서 무화과 잎을 보면서 상황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세상은 무엇을 심판하나요? 멸망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이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심판, 우리에 대한 심판은 우리를 멸하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세우시기 위한 교회에서 심판이 왜 일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더 견고하게 더 신앙이 든든하여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에서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멸망당할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리고 종말의 모습이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인을 성결케 하며
피난처, 휴거에 드릴 때 드린 자는 드리고 다음에 확대될 것이라는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의인들을 심판하는데 벌이 밖에 있는 의인이 겨우겨우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은 어디에 비교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것이고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거기에 두려워 빠지거나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전에 미쁘신 믿을만한 조물주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나 이제 부탁 날 도와주옵소서, 날 이끌어주옵소서 하는 이 부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그래서 나를 이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잖아요. 은행을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니까 인생사에다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않느냐? 그럼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맡겨놓으면 잘 보관해주고 이자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쳐주신다고 복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이쿠 하면서 두려워 떨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정신 차려야 되겠네. 내가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는데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하나님 앞에 부탁해버린다. 예금해버린다. 맡겨버린다. 그런 자세로 가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 심판을 피하지 말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시련, 불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련이 불시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연단, 불시련은 풀무불, 그래서 금을 녹이는 풀무불. 그러니까 금이 저 돌 속에 섞여져 있는 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풀무불에 금을 녹여서 돌을 이물질을 제거하고 금만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금을 몇 번 달궈내야 재련을 해야 순금이 돼요. 99.999%의 순금이 되려면 24번을 달구어서 약품을 넣어서 이물질 제거하고 또 식혔다가 또 다시 달구면서 또 이물질 제거하고 또 식혔다. 그렇게 해서 24번을 해서 24K 정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멸하거나 지옥 보내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시험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간증을 했는데 심화보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고난을 받았더니 그 고난 겪고 난 다음에 고난의 보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거 고난을 당해야 보상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은 이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벗어나게 외곽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술수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련하려고 계속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왔다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가옵니다. 또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자꾸 평안을 구하는데 평안을 구한 게 아니라
내 자세를 바뀌어야 되지. 좀 잘못되어져 있는 걸 버리고 이물질을 제거해가지고 순금신앙으로 가도록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앞에 다가오는 시련을 엄청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게 이상히 여기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충격이랍니다. 우리 말로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면 겨우 뭐 그래 그런 거야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무도 충격스러워서 몸을 엄청 날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으로 느끼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자, 하나님 이 계시록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 제일 앞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살고, 그리고 뭐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니까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고 목배임을 당해야 되고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함을 당할수록 천국의 상이 커지는 건데 우리는 아이고 두려워 어떻게 그렇게 그건 못해.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이 천국의 복을 뺏는 거짓 술수지요. 그래서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서 그날 그 고난의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이기는 자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고 끌어당겨야 돼요. 자세가. 제가 그래서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결단. 내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하고 여기서 결단하면은 환경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에이, 내가 뚫고 들어가. 죽으면 죽었지. 나 이 길 갈 거야. 네가 뭐 내 목을 빼? 그래, 나 목 빼라. 갈 거야. 하고 정면으로 대시를 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피하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순교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두려워 떨면은 벌써 사탄이 먼저 알고 와가지고 환경을 여기서 막고 막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불시험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되어들어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처럼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에이 고생하지. 뭐 시험 들어가지. 문제 해주고 들어가지. 그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불시판이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1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아멘. 15절에서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난당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가 잘못해놔놓고 돌아서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예수 믿었다고 이거는 그냥 가만 놔두고 잊어버리고 가만 놔두고 복 주세요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도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지은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가르치진 않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풀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불교식으로 하면 쌓은 업이 있어. 쌓은 업이 있는데 그건 가만 놔두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회개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죄의 책임이 죄의 무게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냥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는데 구원은 받아서 천국 백성은 됐는데 그 죄의 무게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니까는 거듭나는 게 무엇으로 거듭나야 돼요? 제일 먼저 조건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게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구원의 관계가 되는 것인데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은 받는다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그래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는 천국 가.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 조상이 지은 죄가 3, 4대까지 가도록 결코 죄는 용서하되 죄는 용서는 하시되 매는 맞아야 되는 그 의미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게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죄로 원한당하지 말아라 하는데 여기 이제 자범죄의 무거운 것을 지금 기록을 해놨으니까 살인죄나 이 중한죄만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이간질하고 남 험담하고 그런 것도 죄가 아닌가요? 그런 건 해도 괜찮은 건가?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저거 어떻게 꼴 보기 싫어. 저 어떤 귀신이 좀 물어가지도 않나.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죄까지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고난을 받고 있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도행전 11장하고 26장에 이 그리스도인 요 세 번 기록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말하고 우리말 예수쟁이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 그거는 조롱하는 비난하는 데 헤롯 당원들 여기 헤롯 말하는 것처럼 예수 당원들 예수쟁이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 놀리는 쪽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쟁이 그러면 그 예수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라 이 영광 그리고 14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영광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쉬운 말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 고난을 피하니까 성령 영광의 영이 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밑에 출애굽기 16장 7절이나 몇 개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영광 쉐카이나 빛이라고 해가지고 저기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빛,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빛난 얼굴 너무 빛이 나서 수건을 가려 했던 이런 빛으로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그냥 확 눈앞에 확 열리면서 밝아지면서 맑아지는 거 있는가 하면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영광으로 빛으로 임하시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안개처럼 구름처럼 구름이 빽빽함으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에 구름으로 덮였고 성전에 구름이 빽빽해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또 밑에 회막에서도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고 열왕기상 8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는 무지개 빛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어때요? 지금 종종 어제 그 금요일날 영상을 보았잖아요. 그게 현대 과학이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걸프전을 그 전쟁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거든. 그때 홀로그램으로 비행기를 띄워서 그래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막 총소리까지 발휘해서 하는 그런 상황으로 두려워 떨면서 혼비백산하도록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영상과 소리만 보이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실제로 이제 그 레이저 그 공격 무기 음파 이런 것을 가지고 전파를 가지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광화문 광장에서도 천사가 나타났다고 동영상을 막 돌린 적이 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도 야 이거 무섭죠. 이걸 몰라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하늘 위에 십자가가 떴다, 예수님의 상에 그 그림에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의 심성을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고 현대 과학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꿈으로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되며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는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뭘 보거나 듣거나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먹을 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는 정도로 지금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뭐 할 때요? 고난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수고는 하려 하지 않고 봉사는 하려 하지 않고 가서 기도하고 뭐 산에 가고 뭐 기도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보이가 영광의 영 성령을 받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제가 빠지게 헌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고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와서 탁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두드러진 속성인 영광을 보게 된다고 사도행전 10장 5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벌써 몇 년 된 것 같네. 전에 그랬잖아요. 쓰나미가 몰려. 그때 쓰나미 영화를 보고서 그랬잖아요.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거기는 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나무 뿌리도 있고 먹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이 확 몰려오면 전부 다 흉기.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 영성의 홍수시대, 지성의 홍수시대 온갖 잡동사니들이 유튜브, SNS로 막 몰려 들어오는데 그게 전부 쓰나미 현상이에요. 말씀을 봐도 뭘 봐도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흉기들이 들어와요. 지금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유튜브 영상, 유튜브에다가 기독교 영화 지금은 전부 하는 그 전능신교가 도배를 해놓고 그 기독교 뭐 좀 찾으려고 하면 떠오르는 게 그것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 김옥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잘 분별이 없어서 그 보면은 이단 거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 생활은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막 좀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우리 어린 시절에 과거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패턴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요 7절, 8절,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고 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 주방 봉사도 안 하니까 교회에서 큰 교회들은 아예 도시락 업체 회사 계약해가지고 식당 큰 교회들은 그 식당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워낙 교회 봉사를 안 하는 시대가 되니까 그리고 부성교회도 그래. 부성교회 식당에도 우리가 몇 번 가서 모임을 했는데 부성교회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저기 수영로교회 권사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업체로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러니 섬김과 헌신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영적 교제가 없는 세상에다가 예배마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해치는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수장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우리 은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지금 75세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연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니까 뭐하러 산에 갑니까? 무슨 일 있어서 산에 갑니까? 교회에서 하면 되지. 무슨 이렇게 다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비난조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이 아날로그 방식밖에 없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분량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2020년의 마지막 끝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었는지 내 소원을 이루었는지 아버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저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이라고 하는 말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돌아가다는 회전한다는 의미가 원의미, 고전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전환점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것이 중심점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정점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변화되어져서 목적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다시 돌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1907년에 그 평양 대붕의 역사로 돌아가는 시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첫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만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만은 받아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찬송 한 곡 흐를 동안 간절히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참고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네, 찬양해 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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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에 감동하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징조가 아버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버지 이제라도 금방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때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아버지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내일 오신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안길 수가 있을지 아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환난이 오고 주님 어려움이 온다고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했지 아버지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애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아버지 너도 미루고 나도 미루고 다 미루어서 아버지 식당 봉사가 아버지 하나의 기업이 운영하는 개혁지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미루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심판에 밀고 들어가서 심판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백성들 2시간을 주님의 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병마다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이 따라가게 하시고 마음의 병, 심장의 병이 따라가게 하시고 영적인 병이 다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명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신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다 했고 마지막 하나 목요일 밤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금요일날 수정산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현수막이 붙어 있어가지고 31일부터 2일 새벽까지
해맞이 행사 금지 그리고 지금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인가 언제까지 1월 3일까지 그 모임 523 모임에 하는 것도 산 꼭대기도 연수막 붙어 있고 그 수정한 그 체육공원도 다 폐쇄시켜 놨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 베네뉴스 보시면은 순천향대 병원 의사가 나와서 이 정부가 코로나 가지고 국민들 사기치는 거를 그 도표를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번 들어가지고 5만 명, 8만 명, 10몇만 명 그렇게 검사해가지고 확진자를 1000명씩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죠. 확진자 1000명 만들어가지고 지금 결국은 크리스마스 예배, 송구영신 예배 차단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결국은 교회 탄압하는데 목숨 걸고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활발하게 대응하고 일어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가가지고 싸워서 이긴 적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 계속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전에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예물 11주예물 주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으신 증거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과 드린 손길에 오병 이어의 복으로 갚아주옵소서. 천배만배 2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호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되었는지 다 알고 계시며 아버지 그 중심에 맞도록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 점을 잘 찍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